술 마셔도 되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술 좀 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술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새 목사님들 중에는 술을 조금이면 뭐 마셔도 됩니다. 성경에서도 뭐 약으로도 쓰라고 했고 하니까 포도주나 뭐 맥주 정도 가벼운 거는 괜찮습니다 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아니면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바로 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인데요. 이 잠언은 지혜서 중 한 권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또 의인으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죠. 혹시나 우리가 살다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 잊었을 때 그때 읽어야 하는 책이 바로 이 잠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말씀들 중에서 오늘은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술에 잠긴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도록 이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술독에 몸을 담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술을 이렇게 자주 많이 즐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이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첨가한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 종류의 술들을 찾아서 마시는 사람들이겠죠. 아무튼 술에 잠기고 이렇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29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들에게는 재앙, 즉 화, 불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상태에 있죠. 그래서 술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술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술이 과해지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 개인의 일상생활이 힘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삶까지도 피폐해지게 만듭니다. 술 때문에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있죠. 요새 특히나 뉴스에 많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로 인하여서 생긴 사건들이죠. WHO에서 2016년도에 사망자 중에서 약 7.6% 정도가 이 술 때문에 죽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술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1분에 6명 정도가 술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겐 술이 재앙인 게 맞죠. 술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심,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죠. 사실 근심을 잊고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은 잊을 수 있겠죠. 그 근심거리들을. 그런데 술을 마신다고 그 근심거리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거리들을 더해줄 수 있는 거죠. 술에 취해서 한 행동들 때문에 근심이 쌓일 수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사람을 잃고 얻는 건 부끄러움과 수치심 뿐인 거죠. 또한 그들에게는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된 때가 언제죠, 여러분들? 이렇게 명절 같은 날. 그럴 때 술을 많이 마시면 작은 갈등이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술 취해서 가족들 간에 큰 싸움이 나는 것들, 직간접적으로 많이 체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격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말싸움이었다가 이게 몸싸움이 되고 심하면 살인까지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죠. 그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또 술에 잠기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는 원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기뻐서 마실 때보다는 마음이 어려워서 마실 때가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힘들어서 마시면 이렇게 혼자 마실 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더 많이 마시죠. 술을 마시면 마음속에 있는 원망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원망을 잘 풀면 모르겠는데 이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많이 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술 깨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또 그들에게는 까닭없는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몸의 감각이 둔해지죠. 그래서 다쳐도 잘 못 느낍니다. 알 수 없는 상처들이 막 생기는 거죠. 다음날 일어나 보면. 많지 않으면 자기 몸을 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다치기도 쉽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술에 취한 자는 눈이 붉어집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눈이 충혈이 되는 거죠. 눈이 초점도 흐려지고 흐리멍텅한 상태가 됩니다. 술 먹고 난 뒤에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죠. 자, 31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보기에는 붉고 잔도 이렇게 막 번쩍번쩍 거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술이 보기에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생겨서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실 때에는 이렇게 순하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시기 편하고 마시기 쉬운 거죠. 그래서 술을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고 보지도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포도주가 사람에게 굉장히 유혹적이기 때문이죠. 보면 마시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32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뱀 하면 우리가 사단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생각나시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뱀의 그 말은 하와에게 굉장히 좋게 들렸습니다. 굉장히 유혹적이었죠. 뱀의 말대로 하면 막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젖어들게 되죠. 하지만 그 유혹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은 하와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술이 그렇다는 겁니다. 술의 유혹은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밥 반찬을 보면서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안주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술이 마시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술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술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은요, 술을 마신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말씀 보시면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에 취하면 우리의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괴이한 것, 그러니까 헛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있어도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신 분들 보면 막 이상한 거랑 싸우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TV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 즉 허튼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잠언 4장 24절에서는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부러진 말은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3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자, 바다 가운데 누워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면서 멀미가 날 겁니다. 막 어지럽죠. 술 마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속이 막 울렁거리고 걷기도 힘들고 말이죠.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우면 어떨까요? 더 힘들죠. 더 많이 배 위보다 돛대 위가 더 많이 흔들릴 테니까요. 종일 누워있으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내 몸인데 내 몸처럼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취하면 감각도 사라집니다. 누가 때려도 아픈지도 모릅니다. 다쳐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시 술을 찾겠다고, 술에서 깨면 다시 술을 마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술 자체가 그만큼 강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입에도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술에 이제 맛들린 후에는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뉴스는 되게 흔하죠. 그리고 만취한 고등학생이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다는 소식은 정말 말문이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성범죄를 일으켜 놓고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죠. 술에 취하면 없던 담력이 생기고 이성은 마비가 됩니다. 평상시에 자신이라면 자제할 것을 술에 취하면 참지 않고 이렇게 저질러 버립니다. 사단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술이 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뇌과학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술이 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술이 우리의 공격적인 성향을 강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쉽게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또 다른 결과는 알코올이 이 뇌 손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뇌 손상이 마리화나 이런 마약보다도, 그 마약으로 인한 뇌 손상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성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 결과 이 알코올이 다른 마약들보다도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코올의 경우 독성이 72점이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해로운 마약인 헤로인보다도 더 높은 결과였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보다는 3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몸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알코올성 치매와 같은 병이 나타나는 거겠죠. 라이프 철치의 제이미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50가지 이유라는 칼럼을 쓰셨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면서 이 칼럼을 쓰셨다고 해요. 여기서 제가 5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 하나 마음에 진짜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자제해서 적당하게 알맞게 하는 것을 나의 자녀들은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제력이 있다고 해서 조금씩 마시는 그 술을 내 자녀들은 자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 않나요? 내가 안 마시면 자녀들도 마시지 않던가, 아니면 그들이 자제를 하겠죠. 그죠? 우리 부모님도 안 마셨는데 이러면서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소하게 여기고 한 행동이 다른 일을 망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다 들은 이 순간, 여러분은 술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든 적당한 게 좋다고 하지만 적당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중독되기 쉬운 것들이 적당히가 힘들죠. 술 또한 중독되기 쉬운 음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술에 중독되면 끊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심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술을 끊는 게 어렵다는 의미죠. 사실 본인이 술에 중독됐다고 그렇게 중독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술을 좋아하고 술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자주 마신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중에 술 중독자가 되었나 하고 이렇게 의심을 했을 때에는 이미 내 몸이 많이 망가진 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술은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자제력이 없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자제력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웬만하면 우리 안 참고 살잖아요. 그죠? 먹고 싶으면 얼른 사 먹고, 네. 하고 싶으면 하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네. 저만 그런가요? 술도 한 잔이 두 잔 되고, 네.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한 병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부모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겠어요? 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면 됐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데 그런 우리가 술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안 그래도 살면서 버려야 될 많은 나쁜 습관들, 그러니까 죄된 습관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얹지 마시고 포기할 거 있으면 빨리 포기하시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